안녕하세요. 10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영향력들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영향력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왕을 제비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러나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나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해옵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어떤 불량배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향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냐라며 멸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사울은 왜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경험까지 한 사울은 정작 백성 앞에서 왕으로 뽑히자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뽑힌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본문을 기록하는 기자는 성경을 대하는 이들에게 처음부터 사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려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옵니다. 하지만 기자의 의도가 어떠하든 사울의 마음이 어떠하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결과입니다. 왕의 가장 주된 임무는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이 임무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는 여러 선택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문제를 앞두고 그는 두 모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짐 보따리의 숨은 모습과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큰 용맹스러운 모습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과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들을 어떻게 아우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왕이지만 아직 12지파를 다 아우를 만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가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지도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두 선택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자기 확신이 전제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왕의 대관식 장면임에도 그 중심이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왕을 세우시면 인간의 중심일 때와는 비교해서 많은 것이 다릅니다. 왕을 세우는 근거, 왕의 성품, 왕을 대하는 백성의 자세 등이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은 왕으로 뽑힌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왕을 뽑기에 앞서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백성도 품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우리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 내 감정에 따라 무엇을 행하려는 조급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르는 경건 훈련으로 차분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기다리며 듣는 자세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진적 성화의 길로 나아가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를 만나야 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성도는 일의 시작과 과정, 마지막 결과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21절로 24절은 사울에게 환호하는 백성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뽑힌 사울은 정작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숨은 이유는 왕이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며 우쭐대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런 왕의 역할을 생각할 때 사울의 초기 모습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백성 앞에서 높여 찬양합니다. 백성은 사울왕 만세를 외치며 환호합니다. 사무엘과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그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가진 신앙적 인격과 가치를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로 27절은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입니다. 왕이 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이들로 사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돕는 손길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울을 따르는 용사들도 있었지만 사울을 멸시하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무시하여 예물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울을 무시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동요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더 굳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며 비판적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며 늘 신중하고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